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 이미 악기 연주 또 이 찬양, 특송 또 성가대 찬양으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또 우리 조금 전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되시는 유현택 목사님께서 소개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주 안에서 아주 좋은 친구이자 동역자고 그렇지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사모님도 그러하시고요. 여러분의 교회를 사실은 아주 오래전 1969년 아마 말쯤 되었을 것으로 짐작이 돼요. 그때는 여기 연세 드신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참 지금과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시절에 제가 상월곡동인가 어딘가를 지나가다가 구원받고 아주 놀랍게 변화가 돼서 어떻게 여기 교회가 있다는 걸 알고 당시 표수다 선교사님하고 김대현 목사님하고 계시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여기 수요 예배인가 있었는데 전화로 물어물어서 와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나요. 오래전 얘기죠. 근데 이런 시설 아니죠. 그때 기억은 아주 좁고 그랬던 것을 기억이 나는데 표수다 선교사님이 영어 설교를 하시고 김대현 목사님이 통역을 하시고 초청을 하시는데 그 초청에 처음 온 제가 앞에 나갔더랬어요. 나가서 그때 무언 헌신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종암성서 침례교회는 저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는 교회고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월이 흐른 가운데 오늘의 이 시점에서 이 예배당을 들어서고 또 목사님과 함께 이래 보니까 와, 아주 놀라운 예배당.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그리고 멋있는 예배당. 참 은혜스러운 이 분위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 친구분들이 있지만 우리 유현택 목사님 참 존경하고 그러기에 충분한 것은 이 교회에서 오직 이 교회에서 정말 오랜 세월을 목회를 하셨다? 이건 정말 존경스러운 부분으로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전국 성서침례교회 우리 기관적으로도 얼마나 큰 일을 여러 기관에서 하셨는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사모님 어디 계시나요? 사모님 죄송하지만 잠깐만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이번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좀 일어나시고 일어나시고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평소에 존경하시고 정말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이 종암성서 침례교회를 이루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 제가 좀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여행하는 많은 민족 중에 한국인을 빼놓을 수 없을 거예요. 미국의 경우 이름난 곳에는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전국 사투리가 다 들립니다. 여기가 미국인지 한국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필수 코스로 명품 매장에 들려서 한국에 비해서 매우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명품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귀국을 합니다. 왜 사람들은 그토록 명품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왜 명품 브랜드에 매료되고 비싼 값을 서슴없이 지불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명품이 뭐길래 말입니다. 어느 패션 디자이너는 명품이 지녀할 4가지 기본적 요소는 이러하다라면서 몇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세월이 흘러도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동일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고급스러움의 상징 최고의 가치와 신뢰를 제공해야 하고 희소성과 독창성을 발휘하는 예술을 품여야 하고
대물림을 하는 우수한 품질성이 있어야 한다. 이게 명품이라고 하는 명품이 지녀야 할 기본 요소를 열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명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앞에 열거한 것과 같은 명품으로 신고 걸치고 입기 위해 열광하고 비싼 금액을 지불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명품 인생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명품들을 갖춰야 그리스도인 인생, 그리스도인 명품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아침에는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 사람은 명품 옷을, 이런 제목으로 누가 명품 옷을 입을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명품 옷을, 어떤 명품 옷을 입을 수 있는지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옷차림을 보면 신분을 알 수 있고요, 신분을 알면 옷차림이 보이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첫째, 누가 명품 옷을 입을 수 있나? 어떤 신분을 가져야 명품 옷을 걸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 신분 세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고 그랬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입은 사람, 혹은 택함 입은 사람이 명품 옷을 입을 수 있다고요. 선택이란 여러 가운데서 뽑힌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우리 서울시만 해도 얼마나 수많은 인구가 살고 있나요? 이런 수많은 인구 가운데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수많은 인구 가운데에서 택함 받은 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안다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매우 불행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았다는 확신,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불행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더 나아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근거로? 목사님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사모님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신앙 선배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오직 살아있는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근거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선택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명품 옷을 입을 수 있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입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거룩한 자라는 신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물론 12절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그 다음 거룩하고 거룩한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거룩의 의미를 아시죠? 이것은 구별이나 분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 안에서 죄인의 그룹에 있다가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첫째 아담에서 따로 구별 분리가 돼서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 명품 옷을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12절을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받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목사님 서재실에 있는데 갑자기 조그만 아이를 안고 올라오는 식구가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보자마자 달려가서 안고 뽀뽀를 하고 빨고 어쩔 줄을 몰라는. 그게 누군가 했더니 그 다름 아닌 우리 목사님의 누구예요? 손녀, 딸? 아유, 제가 봐도 얼마나 이쁘게 치장을 하고 왔는지. 아이고, 네. 그런데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교육받은 일이 없어도 내 몸을 통해서 출생을 하면 저절로 사랑이 가는 거예요. 자녀 관계고 부모 관계가 성립이 되면서 평생이 지속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평생을 사랑받는 관계가 성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뭐냐? 사랑받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요약을 합시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신분 세 가지를 묘사했어요. 첫째는 선택받았다는 신분, 두 번째는 거룩하다고 하는 신분, 세 번째는 사랑받는다고 하는 신분을 묘사를 했습니다. 요거를 더 함축을 하고 요약을 하면 무엇이라고 신분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0절에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자, 새 사람 신분은 저는 다른 말로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 혹은 새 사람이라는 말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새 사람이 되셨는지요? 다시 살림을 받으셨는지요? 어디 가서 이렇게 물었더니 여기서 몇 사람이 아멘하고 또 한 번 물었더니 저쪽에서 몇 사람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거 이상하다. 살림을 받질 않았나? 새 사람이 안 됐나? 그래 궁금해서 이번에는 제가 목소리 톤을 요만큼 높여서 한번 또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다시 살림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절반가량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 목소리에 따라 다르구나 이게. 근데 여기는 어떤지 참 궁금해요. 작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변함이 여러분은 없으시지요?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와, 틀려요. 새 사람 되었다, 다시 살림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에 강원도 화천에 거기에 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저보다 계급이 높은 하사 계급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이야기를 했더니 뭐 사회에 있을 때 사백 기도도 나갔고 주일학교도 가르쳤고 뭐 이렇게 많은 자랑거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천국 갈 수 있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그랬더니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부터 무엇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계속 이어가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핵심이 빠졌어요. 그래서 또 다음날 만나가지고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9절을 딱 펼쳐서 보여줬어요. 그런즉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를 시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녀라. 그 구절이거든요. 읽는 모습을 보니까 여기에 주름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더니 인상을 쓰는데 나를 굉장히 못마땅한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이 구절 때문에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고민이 되고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잠깐 좀 보자고. 헐레벌떡 뛰어내려왔는데 나 해결했다는 거야. 뭘 해결했냐고 그랬더니 벌써 얼굴이 환하게 펴가지고서 결론은 뭐냐면 거듭났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냐고 그랬더니 이제 복음 제시 듣고 그거 가지고 이분이
우리 군에서 굉장히 특별한 비밀을 취급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딱 차단된 공간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무릎 꿇고 씨름을 한 거야. 거기서 성경 읽고 들은 복음이 있으니까 거기서 해결이 된 거예요. 해결이 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제가 사인을 드릴게요.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아멘. 그 다음부터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요. 그 뒷마을 기도처가 있는데 한 사람 또 구원받아, 또 한 사람이 구원받아, 막 이게 막 뒤집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또 한 사람 군인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도 하사예요. 저는 일반 사병이고. 그날이 12월 24일에 지금도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 상담을 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미 완전한 죄 용서를 이뤄놓으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답 좀 해보세요. 뭘 얻었겠어요? 뭘 얻었겠어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래 셋이 또 짝짝꿍이 돼가지고 아주 큰 일을 이뤘는데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 저는 제대를 했고 근데 그 구원받은 앞에 구원받은 친구가 제대를 하고 어디를 갔는가 하면 성서침례교회를 갔어요. 거기 가더니 집사가 되더라고요. 조금 지나더니 안수 집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소명을 받았다나 신학 공부를 하더라고요. 신학 공부를 하더니 목사가 되겠다고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어요. 카나다를 갔어요. 이민 목회 10년을 했어요. 그리고는 한국을 다시 왔어요. 한국에서 5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지금 어디에다 교회를 하고 있는 거면 강남에다가 지난주에 그 길을 갔다 왔어요. 소개를 나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저 목사님 내가 군대 있을 때 복음을 전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내가 기분이 얼마나 나빴는지 모른다. 그래서 복음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나가서 설교를 했는데 세상에 제가 강남이 어딘 줄 어떻게 합니까? 옆에 보니까요 삼성 본사 건물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좋은 위치에 10층 건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9층에 예배를 쓰고 그럼 이 건물 세낸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 거래 자기 거.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아들 덕을 봤다네. 그 아들이 누구냐면요 이시원이에요. 시원스쿨하는 사람 아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오 아시는군요. 시원스쿨 아들이 이걸 사줬대요. 그리고 그럼 그 아들은 어딨냐 그랬더니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해외를 나가서 못 왔고 그래 그 시원스쿨은 어딨냐 그랬더니 여의도에 있대요. 여의도에 그러냐 그랬더니 누가 묻기를 했나? 그 이 목사님이 뭐라고 소개를 하면 그 건물 가치가 한 300억이 된다네. 그리고 그 아들 지분으로 90% 지분을 가지고 있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 제가 뭔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예배 끝나고 그 집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여기가 어딘 줄 아는데 어떻게 아냐고. 여기가 청담동이에요. 그래 청담동이 뭔지 홍담동이 뭔지 제가 압니까? 그래 지하에다가 차를 시키고서는 꼭대기 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거 앞서가라고 따라간다고 들어갔더니 세상에 이거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요. 그 복합 2층으로 되어 있어요. 2층에는 아들 부부가 살고 아래층에는 이제 자기들이 사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를 축복을 하셨다고. 한 2-3시간을 교제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 머리에서 싹 스쳐가는 게 군대 생활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알지도 못했던 청년을 만나 복음을 전했더니 구원을 받더니 세월의 흐름 속에 흘러 오늘날의 이 모습을 딱 보니까 이야 하나님 역사는 놀랍다. 저는 그때 이런 오늘의 현상 상상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들은 이 사람이 후손이 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됐다? 첫째는 하나님 은혜라고 믿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 사람이라는 신분을 잘 가지고 오늘날까지 끝까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하니까 이런 놀라운 관계가 벌어지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은 저 별국제학교라는 연산에 대안학교 가는데 국내외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교장이 제 친구예요. 거기 가서 학생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하는데 방금 얘기한 그 얘기를 했어요. 듣는 학생들이 그 학교 아느냐 그랬더니 다 손드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하더라고요. 나는 잘 몰랐지만. 그래서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눈빛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팔짱을 딱 끼더라고요, 학생들이. 뭐 조그만 사람이 뭔 얘기를 하나, 뭐 그런 거겠죠.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이러던 애들이 쓱 팔을 내리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뭐 이러더니 난 아멘 하는 줄 알았지.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조는 거였어요. 근데 이야기 딱 하니까 고개를 싹 들더니 눈을 이쪽 저쪽 비비더니 앞으로 숙이면서 바짝 긴장하면서 듣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모릅니다. 여기 앉아있는 이 학생 중에 누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이 나올지 모릅니다.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 그런 의미에서 주일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올바로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제시하고 잘 양육하는 과정이 비록 힘들고 외롭고 어렵지만은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30년이 지나 아니 40년 혹은 50년이 지난 후에 그 학생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을 해보세요. 와, 이런 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뭐 제가 들으니까 뭐 청소년 주일이고 헌신 예배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헌신 안 해도 돼요. 왜? 제가 소문을 들으니까 목사님이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헌신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 저도 그거 인정하고 더 이상 뭐 헌신 뭐 그렇게 하지만 이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젊은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창조자 하나님을 올바로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게 헌신이고, 그 결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대목에서는 아멘 확신합니다. 여기 훌륭한 윤택 목사님 계시지, 사모님 계시지, 훌륭한 집사님들 계시지, 여기에 어디에 내놔도 손색함이 없는 교사들 계시지. 얼마나 좋습니까? 뭐 토양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믿음과 비전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 이 한국 오늘의 정세가 얼마나 좀 여러 가지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나가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종암 성서 침례교를 통해서 확장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저는 새 사람은 명품 옷을, 누가 명품 옷을 입을 수 있느냐? 신분 가진 새 사람, 요약을 해서 새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 새 사람이 되셨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명품 옷을 걸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진 분야라고 여기면서, 그럼 크게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어떤 명품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할 수 있을까요? 그 중에 첫째는 긍휼의 옷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죠. 긍휼의 옷.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가엾게 여기서 돌봐준다는 뜻이죠. 비슷하게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긍휼을 이렇게 교육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야, 너 옆집에 가서 칼 좀 빌려와라. 아들이 갔어요. 그냥 왔어. 너 왜 그냥 왔냐? 안 빌려준대요. 며칠 지났는데 이번엔 반대로 그 집에서 칼을 빌리러 왔어요. 아버지가 아들 보고 칼 좀 빌려줘라. 아들이, 아버지 절대 빌려줄 수 없어요. 아, 왜? 내가 칼 좀 빌리러 갔더니 안 빌려줬으니 나도 칼을 빌려줄 수 없다고. 그러면서 벌 뛰면서 칼을 못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집에서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았으니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라고 말하면 그건 복수다. 저 집에서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빌려준다고 말하면서 빌려주면 그것은 증오다. 저 집에서 거절당했다는 것을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빈 마음으로 칼을 빌려주면 이것이 곧 긍휼이다. 긍휼이다. 우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다시 말씀 안 드려 아실 거예요. 나는 제사장인가 레위인가 레위 사람인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인가.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지체 없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에게 긍휼을 베푼 사람입니다. 곧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도 가서 그대로 하라. 긍휼을 베풀면서 살라고 그랬어요.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마땅히 옛 옷은 다 벗어버리고 명품 중에 명품 옷, 긍휼의 옷을 입고 살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명품 옷은 친절의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12절에 우리 성경에서는 자비라는 말씀으로 번역됐습니다만 여러 번역을 비교하면서 보니까 친절로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 아닌가 해서 친절의 옷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의 옷이라.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 속에서 친절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산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병자들을 친절히, 배고픈 자들을 친절히,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친절히. 자, 지금부터 제가 앞에 얘기를 하면 그 다음은 여러분이 얘기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아니 그게 아니라 친절히만 하시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에게 친절히,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친절히, 그리고 모진 말을 하고 박해하는 자들에게 친절히, 의심하는 도마에게 친절히, 배신과 모욕의 말을 했던 베드로에게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마지막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에게까지도 친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 사역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왕성하게 펼쳐가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확실하게 배웠던 것 중 하나는 친절,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친절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생님께 배운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혹은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다른 말로는 친절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 이렇게 통용이 되었다고 어느 역사서에서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새 사람이 되었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더럽고 구질구질한 옛 옷은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명품 중에 명품 옷, 친절의 옷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막 자동차가 생겼을 때 운전을 하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학원을 갔네요. 필기시험을 치는데 제가 3번 떨어졌습니다. 3번이나. 얼마나 창피하든지. 그러고 이제 실기시험을 치르는데 그거는 한 번에 됐어요. 그래 면허증을 땄더니 그 다음에 제 아내도 운전을 해야 된다면서 나도 자동차 학원에 등록시켜 줘요. 그래서 등록하라고. 그래 아내는 필기를 단번에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실기 주행 연습을 날 보고 시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좋다고 올라타라고. 시내로 나갔어요. 옆에서 이래 하는 걸 보니까 왜 그렇게 맹한지 뭐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렇게 크게 그렇게 하면 되냐고, 이거 이렇게 하라고. 그래 처음에는 받아들이더니 몇 번을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니까 짜증이 났던 모양이에요. 아니 막 인상을 쓰면서 뭘 그렇게 같은 말에도 그렇게 하냐. 그래 나는 뭐냐 하면 그래도 목사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가르쳐 달라고 그랬으면 학원 교사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아야지. 난 그런 자세로 했더니만 조금 더 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대판 싸웠습니다. 그때 제가 말 한마디 잘못했으면은 이혼할 뻔했어요. 그래 우여곡절 끝에 면허를 땄는데 세월은 흘러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미국에 먼저 들어갔거든요. 운전면허를 아주 성공리에 따고 그 뒤에 제가 들어갔으니까. 그래 날 보고 운전면허 따셔야죠?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필기를 봤는데 그건 단번에 되는데 실기가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알기를 하나 어쩌기나 그럼 먼저 당신이 땄으니까 나를 좀 교습을 시켜라. 그래가지고 주행을 나섰네요. 나섰는데 잘하시네? 그렇지. 생각보다 잘하시네. 아내는 나에게 조금 못해도 잘한다고, 좀 틀리게 해도 그건 요렇게 하면 된다고 친절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기에 합격을 해서 저도 미국 가서 시험 본 인생입니다. 그래 트래블 라이선스를 땄거든요. 생각을 했어요. 오라, 아내는 나하고 틀리네. 나는 실습시킬 때 그냥 욱박 질러가면서 이혼 직전까지 갔는데 미국에 와서 이래 보니까 정말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와, 그런 의미에서 제 아내는 명품 중에 명품 친절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나는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생각하면 아주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여기 다 경험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인 새 사람이라는 신분 가진 사람은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명품보다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품 옷을 입어야 하니 친절의 옷이라는 옷을 입고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다른 명품 옷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겸손의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의 옷.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겸손의 반대 여러분 아시죠? 교만. 이 교만과 비슷한 말이 있어요. 거만, 오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류가 시작되면서 무엇에 의해서 타락이 됐는가? 가장 무기 중에 강력한 무기였던 사단이 사용한 교만이라는 무기였어요.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따먹고 남편에도 주매 타락이 됐죠. 교만 무기 때문에. 그런데 에덴 동산 이후로 인류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교만 때문에 패망하고 망하고 쓰러지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순간에도요. 그럼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 없지요? 있다고요?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맞습니다. 교회 내에도 어떤 경우에 있어요. 우리 성도 중에도 있고요. 집사 중에도 있고요. 또 목사 중에도 있어요. 어깨에 어떻게 힘을 주는지, 어깨는 기부스로 했는지 다 힘주고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말씀대로 되더라고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망해요. 패망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구질구질한 교만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품 중에 명품 옷인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겸손은 이상한 꽃이다. 그것은 겨울에 특히 고난의 눈보라가 몰아칠 때 가장 잘 자라는 꽃이다. 그랬어요.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좀 돈이 있다고, 좀 사업이 잘 된다고, 좀 배운 뭐가 풍부하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좀 우쭐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언제 고개 숙일 줄 아나? 언제 낮아질 줄 아나? 고난의 눈보라가 몰아칠 때, 시련의 눈보라가 몰아칠 그때서야 무릎 꿇을 줄 알고 고개 숙일 줄 알고 낮아질 줄 아는 과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맞아요.
그때 잘 자라는 꽃이다. 뭐가? 겸손의 꽃이. 시련을 만나봐야, 역경을 만나봐야 그때서야 가장 잘 자라는 게 이상한 꽃, 겸손의 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명품 중에 명품 옷은 세 번째, 겸손의 옷입니다. 오늘 주일만 입었다가 벗어놓지 마시고 일주일 내내 입고 사시고 평생 동안을 입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온유의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격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거. 온유와의 반대는 포악, 악독, 난폭입니다. 적잖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 성품이 남아 있어서 거기에 이끌려서 온유의 태도라기보다는 어떤 환경과 여건이 조성이 되면은 포악하기 쉽고 악독, 난폭하기 쉬운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사람이 언제 제대로 드러나냐? 평온할 때는 안 드러나요.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흔들어 보면 알아요. 흔들어 보면 알아요. 역경과 시련은 갑자기 몰아닥쳤을 때 하는 말 보면 알고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니, 교회 내에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을 했다? 인간관계 여러 가지 좀 많은 어려움이 발생을 했다, 교회적으로 힘든 일이 발생했다 보면 그때 신앙 다 드러나요. 그때 성격 다 드러나요. 꾸미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은연중에 다 드러납니다. 온유한 사람인지 포악, 난폭한 사람이 그때 다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새 사람이 되셨나요?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나요? 명품 중에 명품 옷, 우리가 계속 입어야 할 옷은 온유의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요, 은연중에 누구를 존경하나, 누구를 필요로 하나? 온유한 사람입니다. 구약성경 모세를 아시죠? 온유한 평가를 내리기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수백만의 인구를 이끌고 간 것도 그 지도력은 온유에서 오는 지도력이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유현택 목사님을 뵈면 이 말을 하는데 저는 부끄러움도 없고 후회함도 없고 주저함이 없는 것은 참 존경하는데 그 속에는 온유함이 있으세요. 겸손함이 있으세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잘 이렇게 융화, 중재, 평화, 아주 탁월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 아시게 되는 거 아닙니다. 어디에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참 소중하신 분인데 이런 분을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늘날까지 모시고 있다는 건, 나는 목사님도 존경하지만 나는 성도님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참 존경스러워요. 참 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사신다는 거, 섬긴다는 거, 순종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는 거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박수 치랍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온유의 옷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오래 참음의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래 참음을 입고 인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문으로 인자는 마음 심자 위에다 칼 도자를 쓰고 있어요. 이걸 좀 의미를 찾아보면 칼로 마음을 베는 것처럼 아픈 것이 인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현 시대는 초고속 시대, 그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제가 미국 간지 몇 년 안 되지만 와보니까 이거 뭐 어리둥절해가지고요, 그만큼 변화 속도가 빠른 거예요. 한국이 뭐 서울 오니까 말할 것도 없고, 이거 뭐 어디가 어딘지, 그만큼 초고속 시대 변화의 속도가 빠른 현대 문명 속에, 그러면서 좀 단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은 오래 기다리고 참는 것이 현대인들은 부족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논함에 있어서 인내를 빼놓고 과연 인생을 논할 수 있을까요?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서 쏟아져 나온 이 인내에 대한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과 이 뽕잎은 뽕잎은 그것은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비단옷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달팽이는 인내로 방주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유명한 말,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 오래 참음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면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열매예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거예요. 성령의 나무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요소, 오래 참을 줄 아는 인내라는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내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신 줄 알아요. 계속 인내하시고, 그래서 이 종합성서 침례를 더 강하게, 더 튼튼하게, 널리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실 거예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더 이상 살다가는 꼼짝없이 죽고 말겠더라는 거죠. 어떻게 할까? 결단을 내립니다.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나보다 낫지 않은가? 결심을 하고 일어납니다. 집을 향해 갑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쳐 나가서 끌어안았다고 그랬어요. 목을 엇맡기고 그러는데, 이 아들이 뭐라면,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나를 종의 하나로 여기서, 들은 척 만척하시고 집으로 데려와서 목욕을 시킵니다. 새 옷을 갖다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새신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아라. 왜?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탕자와 같았습니다. 아멘. 탕자였어요.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결단해가지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왔더니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옛 옷은 벗겨주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새 사람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 됐으면은 의의 옷은 기본이고 좀 새 사람에게 어울리게, 이 거듭난 사람에게 어울릴 수 있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어울리는 옷을 입어라. 그게 명품 옷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무슨 명품 옷? 긍휼의 옷을 입어라. 둘째는 친절의 옷을 입어라. 셋째는 겸손의 옷을 입어라. 넷째는 온유의 옷을 입어라. 마지막, 오래 참음 인내의 옷을 입고 살아라.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도 일면의 헌신이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주의 몸된 교회를 강건하게 세워가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종합성서 침례교회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복의 복을 더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면 이 교회가 더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널리 확장되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새 사람 신분 얻어 싸우니 새 사람 된